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발견하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꾸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일반적으로 3명이 모이면 사회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두 행악자도 마치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과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말로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시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로 앞본문의 37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을 거쳐서 오늘 행악자의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행악자는 앞선 마귀가 했던 시험의 언어와 군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정확히 그 문법을 따르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진짜로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편의 행악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예수께서 그 나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나라의 주권자가 자신을 기억해 주시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였던 것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간절한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확실하게 보증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멘, 내가 진실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딱 6번만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확정해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정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확실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하고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표현과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악자가 제일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천국행 열차를 잘 잡아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또 이제 죽어서 또 천국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어떻게 귀동냥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안 믿는 가족들이 나도 일단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보고 행악자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뭔가를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천국을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 최대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거기서도 나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소일 뿐입니다. 천국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이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새로운 장소로 어딘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일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새로운 장소 어딘가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굳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오래 지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생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게 궁극적인 천국을 향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과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셔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거의 마태복음에만 많이 나와 있고 나머지에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첫 번째 행악자가 생각한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자가 70세 이르면 종신소욕 불유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의 지옥 같은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같이 사시면 너무 괴롭고 힘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실로 행복한 삶임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곧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구나 라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송가가 있는데 마지막 후렴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행악자를 바로 이런 낙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낙원으로 절대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니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죽음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삭개오에게 가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메론이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오늘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삶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행복을 죽음 이후로 유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도 오늘 밤이 늦었으니 내일 너네 집 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이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의 이 7말씀이 순서대로 연결하면 차례차례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드리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각자 시간에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저희가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온전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